안녕하세요. 온라인 바이블 바캉스 주기도문 알아보기 4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기도의 전반부를 이루는 세 가지 청원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둘째, 나라가 임하시며, 셋째,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청원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일명 당신 청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청원들을 통해서 일명 우리 청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 대한 첫 번째 간구,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요청입니다. 언뜻 보면 앞에 세 가지 당신 청원과 비교했을 때 질적인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청원을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기도의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청원은 그렇게 기도의 격을 떨어뜨리는 청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청원의 맨 앞에 제시될 정도로 중요한 청원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이 간구를 주기도의 핵심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주기도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먹고 사는 삶의 현실을 관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생활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실생활의 기도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과 그 사역에 가장 요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생계의 염려를 덜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기도의 핵심이 됩니다. 그동안 살펴본 주기도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필요와 염려에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선적 관심을 두면 하나님도 이 땅에서의 최우선적 관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이 청원을,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사실 주기도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모든 것이란 우리가 염려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즉 일용할 양식을 뜻합니다. 주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더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주기도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그러한 약속에 근거한 일명 명령형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라는 이 명령형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우리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야 하는 담대함입니다. 현재 살펴보고 있는 일용할 이 부분을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에피우시온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헬라어 문헌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유일하게 이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뜻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요. 주로 오늘을 위한 혹은 내일을 위한, 하루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그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만나를 거둘 때 반드시 하루에 필요한 양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부렸고요, 이틀 사흘치 분량을 거두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이 욕심을 낸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의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신다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라는 그러한 가르침, 그리고 그러한 뜻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전파하신 첫 번째 메시지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였습니다. 이 기도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보응의 원리, 즉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그러한 삶의 자세에 저항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한 앙심과 복수심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어떠한 교만에서 하나님의 용서에 의존하는 겸손으로 돌이키라는 요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말씀을 잘 모르는 경우 이 회개를 할 때 병적인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아플 때까지 헤집업하면서 늘 자신을 고문하는 것으로 회개를 대신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그 의롭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매일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의무란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매일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절대로 고행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오해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달린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그 근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의 행위에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끔찍한 기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죄 사함이 은혜가 아니라 불가능한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되고 복음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간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간구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그 용서하는 행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 사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용서의 물결이 우리에게서 멈추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우리를 통해 다른 이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용서가 반드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열매 맺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바로 그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 사함이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는 데 달려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의 6번째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이끌지 마소서가 됩니다. 여기서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테스트라는 긍정적인 의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유혹, 부정적인 의미,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성경은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의 의미와 성격 그리고 결과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서 시험을 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그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뜻이 결국 이루어지는 그 시험으로 우리를 이끌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해석해 보면은 악한 자 혹은 악한 행위, 이 둘 다 가능합니다. 주기도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간구는 기도문 맨 앞에 하나님과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간구와 악한 자의 지배에서 구해달라는 간구가 앞 뒤에서 주기도를 감싸는 양괄식 대칭 구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마귀에게서 악한 행위 앞에서 구해달라는 간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의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또 성화를 위한 기도, 이러한 간구는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할 기도이지요. 즉 사탄을 대적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간구는 이 세상을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교회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그렇게 나라를 살리는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는 미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흥하게도 또 쇠하게도 하시며 세계 정세와 판도를 재편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주기도는 이렇게 송영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송영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혹은 찬양을 뜻합니다. 이 송영은 주기도의 전체 내용과 잘 어울릴 뿐만이 아니라 주기도의 내용을 집약하여서 아름답고 또 장엄한 이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주기도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기도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을 하고 송영의 내용처럼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소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끝이 납니다. 또한 이 송영은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회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와 효력이 있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송영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그 모든 간구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 모든 악에서 구할 바로 그 권세와 영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이 송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다. 여기서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의 성취,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함께 나눠본 이 주기도 내용을 통해서 이 목적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심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 지향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도우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온라인 바이블 바캉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특별히 새로운 기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깊고 풍성한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